승리하는 성령. 안녕하세요. 시골지가 서울지들을 뵙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저 밑에 오하이오 신시내티 숲속에 살고 있는 전동혁 베드로 신부입니다. 실제 제가 GT라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봅니다. 이곳 서울지들의 얼굴을 뵈니까 마치 제가 서울지가 된 듯합니다. 무엇보다 바쁜 일상의 삶을 잠시 접어두고 이 장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만남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준비해 오신 여러 봉사자님들에게 사랑의 하트를 날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만남을 허락해 주신 저 거룩한 영에게 영광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세레나토르입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하늘의 구름을 맑게 개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가는 곳에는 먹구름이 확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자기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짧은 만남, 그러나 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저 먹구름들을 싹 치워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오다가다 저를 만나면 세레나토르 신부라고 불러주시면 세레나토르 신부라고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제가 누구라고요? 오케이. 하여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영의 기쁨과 웃음을 선사하고 동시에 영이 주시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왼쪽에 있었던 강도의 이름이 게스타스였고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는 디스마스라고 전해집니다. 루카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 디스마스에게 호디에 메쿰 에리스 인 파라디소, 호디에 오늘, 메쿰 나와 함께, 에리스 인 파라디소 너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말씀인가요? 죽음의 사자가 점점 더 그의 심장을 옥죄오던 그 순간에 그분은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말씀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디에 세메론이라는 말은 오늘이라는 뜻인데 문맥상 여기서는 24시간의 하루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의 정확한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고통 가득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라면 낙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라면 중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당신과 함께 라면이지 않습니까? 대박 썰렁. 혹시라도 속을 있는 대로 파 디비는 남편과 자녀들이 걱정되시더라도 거룩한 영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낙원의 시간임을 굳게 믿읍시다. 거룩한 영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시간 낙원입니다. 복창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낙원입니다. 낙원입니다. 거룩한 영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이 시간 낙원입니다.
거룩한 영을 체험하게 될 이 시간, 집을 빠져나와 엑소도스한 이 시간, 남이 해주는 밥을 먹는 이 시간, 큰 소리로 마음껏 찬송가를 부를 때, 그거는 미친 겁니다. 목젖이 보이도록 웃을 때, 이 세레나토르 신부와 함께 할 때, 아멘. 저의 강의는 승리하는 성령이라는 주제 아래 영의 체험, 영적 치유, 영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인간이라는 4개의 소주제로 전개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영을 체험하고 거룩한 영으로 치유를 받고 그 영과 함께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됨으로써 승리자가 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거창한 목표를 제시했나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의문을 던지고 제가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거룩한 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신앙, 점점 더 메말라가는 우리의 삶, 곧 희망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는 짝금의 삶의 주소지에 생명의 씨앗을 다시 뿌리고 싶은 마음에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큰 주제 아래 4개의 작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각각의 강의는 다시 3개의 작은 제목으로 엮어 약 20분 동안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도입과 마침 부분을 합치면 정확하게 1시간 30분 안에 시간 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논리는 A부터 Z로 갑니다. 그러나 A에서 B로 갈 때,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때, 그리고 C를 거쳐 D로 갈 때에는 S자 형태로 갈 것입니다. 직선으로 곧장 A에서 Z로 가는 것은 피에르 쌍소의 느림의 미학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는 도나우 강이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를 거쳐 흑해에 도달하는 이치, 곧 이 강이 지나가는 곳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원리와 같습니다. 하여 저의 이 강의는 여행하는 경로를 선택하듯 결론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하늘 아래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있겠고,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시골의 작은 음식점에서 스파게티도 먹어볼 것입니다. 또한 조금만 가게에 들러서 선물도 사보고 알프스를 바라보며 사운드 오브 뮤직을 흉내내고 짤츠성에서 슈베르트의 보리수를 불러보기도 할 것입니다. 하여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혹자는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약간의 인내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해프 마라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곳을 여행할 때 예상치 못한 환희, 곧 놀라운 기쁨을 체험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이드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강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장소들이 나름대로의 멋진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퍼즐을 맞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맞출 수 있는 퍼즐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맞추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으로써 제 강의가 시원스럽지 못하고 명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린 그 A4 용지 한 페이지에 그 강의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영을 향한 강의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1강의 영의 체험.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을 영의 체험이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의 힘이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영의 체험입니다. 요즘 제가 갱년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프랑스의 천재적인 철학자 블레스 파스칼이 죽고 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가 입고 있던 옷 안쪽에 뭔가 뭉텅거리는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복 안쪽에 바늘로 꿰맨 곳에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종이 뭉치를 옷 안쪽에 넣고 꿰맸을까요? 거기에는 자신의 신앙 고백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 고백을 마음 그릇에 담아 영혼 저 깊은 곳에 간직하고 하느님 앞으로 갔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글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불꽃에 대한 자기 체험이었습니다. 성령의 불꽃요.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체험은 세상의 모든 성스러움을 넘어서는 성스러움이었고 세상의 모든 존재를 뛰어넘는 존재에 대한 체험이었으며 세상의 모든 행복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기쁨에 관한 체험이었습니다. 죽음이 시시각각 찾아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체험의 감격과 떨림을 생생하게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조차도 그 환희를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체험은 파스칼 자신을 이 세상 한가운데 서 있게 한 체험이었고 동시에 이 세상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지 않고 살아있는 불멸의 현존을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그 체험은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불의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확인할 일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체험의 축척입니다. 체험의 축척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이 체험의 축척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의 체험이기 때문에 결코 한 개인의 주관적인 착각이 아닙니다. 나아가 한 개인이 인간이라는 공통 분모 위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체험은 서로 통교할 수 있습니다. 카인과 아벨, 사울과 다윗, 시몬과 유다, 자케오와 오른쪽 강도가 저 달나라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자신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는 공통 분모 위에 이 모든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신앙 공동체의 체험은 강력한 객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이론이 먼저 정립되고 난 다음에
체험이 뒤따른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체험이 먼저였고 이론은 뒤에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굴뚝을 세우고 난 후에 연기가 난 것이 아니라 연기가 난 곳에 굴뚝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이미 굴뚝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마치 연기가 굴뚝을 통하여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연기가 나 있었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굴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굴뚝을 만든 것입니다. 이 굴뚝이 바로 신학이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신학이라는 이론이 바로 이 굴뚝입니다. 이는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가 생긴 것이 아니죠. 믿음의 공동체가 먼저 있었고 성경은 뒤에 쓰여졌습니다. 연기가 먼저 났고 굴뚝은 뒤에 세워졌습니다. 기독교가 이 순서를 따라 세상에 나타납니다. 거룩한 영도 이 수순을 밟습니다. 이 영을 먼저 체험하고 난 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영이 내린 게 아닙니다. 영이 내려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영을 체험하고 난 후에 순교할 수 있었고 이 영을 체험하고 난 후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순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기가 먼저 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굴뚝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연기가 굴뚝을 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엄연한 현실입니다. 아니 이제는 굴뚝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기가 굴뚝을 통해서 나오니까. 제가 말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순서는 바뀌지 않겠습니다만 저의 이 강의가 연기를 설명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굴뚝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영의 역사하심은 체험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체험을 전달하고자 할 때는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체험 자체를 전달할 수 있습니까? 체험 자체를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저 밖에 예수님 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쓰러졌다고 그러대요, 보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면 내가 그랬다,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벼락 맞아하고 넘어졌더라, 쓰러졌더라고 이렇게 말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설명 외에는 없습니다. 하여 연기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굴뚝을 통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이 순서 때문에 거룩한 영은 감성적인 방식으로 체험되고 있는 듯합니다. 혹은 초감각적인 방식으로 체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기가 굴뚝을 통하여 나옵니다. 하여 거룩한 영은 감성이라는 한마디 말이 아닌 이성과 감성이라는 쌍두마차를 타고 등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 기도회가 처한 딜레마이기 때문에 감성적인 영의 체험을 저는 이론적으로 보완하려는 이유입니다. 초창기 교회 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실천적인 의미는 자신의 신앙과 체험에 대하여 변호할 줄 안다는 뜻이 됐습니다. 내 신앙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변호할 줄 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체험에 대하여 변호를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저 이상한 자들만 모이는 게토 속에 갇혀 살아야 합니까? 이 고민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되찾아야 할 체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직면해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이 가출을 하고 없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아마 스타벅스에 가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때에 피어올랐던 연기를 다시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얼핏 보면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 그 말씀 속에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그때의 사람들이 체험한 것과 똑같이 우리들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체험할 수 없다면 성경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글자로 쓰여져 있는 글을 왜 읽어요? 그 체험을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체험이 살아있는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까 연기와 굴뚝처럼 글로서 기록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힘을, 영을 글 안에 담은 것입니다. 근데 담으니까 죽었죠.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글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여 이 글은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거룩한 영이 그 안에 살아있는 글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라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계시 헌장 21항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 헌장, 사목 헌장 등 곳곳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말을 걸어 보십시오. 하이, 너 어디 사니? 그러면 말씀이 대답을 합니다. 숲속에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우리도 이 체험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신자분들과 똑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의 성령 쇄신운동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그들과 똑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확신했어요. 교회를 탄생시킨 저 체험,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한 체험, 기쁨과 놀라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저 체험, 온 세상을 사랑으로 불태올랐던 저 체험 말입니다. 그 체험을 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도 뜨겁게 불타올랐던 저 초대교회 신자분들의 삶을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체험과 우리의 체험 사이에 큰 간격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 에그머니나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드러났네요. 그때의 체험과 지금의 체험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기 위해서요. 제가 이 강의들을 준비한 이유네요. 물론 완전히 똑같이 재생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공통 분모에 해당하는 체험을 찾을 수 있고 재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빠와 엄마의 사랑은 재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식이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체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너도 자식 낳아보라고. 이것이 아날로지아, 곧 유비적인 방식입니다.
유비적인 방식입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모든 글은 바로 이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방식이 이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을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영화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러브 스토리는 글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영화로 만들면 더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글로 읽을 때는 줄리엣이었는데 영화로 보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올리비아 하스로 바뀌었잖아요. 그 스토리가 가슴을 팍 찌르는 겁니다. 예. 이 유비적인 방식으로 거룩한 영이 역사했던 그 현장으로 이제 달려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덴도 로꿈. 비덴도 로꿈. 비덴도 로꿈은 장소를 가정해 본다라는 성 이냐시오의 말입니다. 아주 멋진 제안입니다. 이 장소 대신에 사람이나 시간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책이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현지성이 부각됩니다. 글을 읽을 때는 로미오가 아주 불쌍해 보여요. 근데 영화로 보면 로미오는 아주 행복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 그래요? 올리비아 하스가 키스했잖아요. 그 한 번의 짜릿함은 그놈 100번 죽어도 싸요. 루카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르타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에게 불평하자 언니 마르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걱정하고 신경 쓰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 헤노스 데 에스틴 크레이아. 하나밖에 없다. 필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제는 비덴도 호미노, 곧 사람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바꿔치기 해볼게요. 언니 마르타가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르타,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네 동생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 안 보이니?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요? 동생 마리아가 예뻤거든요. 자, 이제는 비덴도 호라, 시간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바꿔치기 해볼게요. 잔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친구 라자로의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커피는 라자로에게 주려고 산 것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마침 여동생 2명도 함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당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언니 마르타한테, 마르타, 동생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너는 왜 많이 쳐다보고 있니? 민망하게 라고 질책했는지도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가정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가슴에 팍 와닿으려고 하면 이 비덴도라는 방법을 쓰면 가슴에 팍 와닿아요. 이 비덴도는 현재성을 부각시켜줍니다. 글이라는 숲속에서 콜콜 잠들고 있는 공주님을 깨워보는 것이죠. 물론 그 공주님이 잠을 깨면서 짜증낼 수는 있어요. 왜 깨우냐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공주님, 여기서 계속 잠을 자면 안 돼요. 지금도 얼굴에 빛이 나서 보기 힘든데 잠을 계속 자면 못 봐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저 말하자면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체험을 되살리려고 합니다.
체험을 되살리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초대교회의 체험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기쁨의 영이 소나기처럼 내렸던 그 장소로 여러분 모두를 데려가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 또한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비덴도 로꿈, 장소를 가정하고 시간을 가정하고 사람을 가정하여 바꿔치기를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타임머신인 셈이죠. 다시 마르타와 마리아가 있었던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마르타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반면 마리아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누가 더 깊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움직임이 없는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시간에 있었던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장소에 현존하고 있는데 마르타는 현존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고 마리아는 현존 속에 퐁당 빠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현존이 없어서일까요? 우리가 마르타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는데 우리가 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지 않나요? 제가 드라마 본다고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든 거예요. 만나면은 질적인 만남이 있고 피상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대화에도 질적인 대화가 있고 표피적인 대화가 있어요. 서로 언어를 주고받는데 의미가 아닌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표피적인 대화요. 내 앞에 현존 자체가 있는데 왜 누구는 안으로 들어가고 누구는 밖으로 나오고 있을까요? 어쩌면 말이죠. 우리가 마르타처럼 살고 있기에 마리아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서두에 아날로지아, 곧 유비적인 방식으로 시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비는 내 앞에 있는 대상, 곧 세상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인식체계의 출발점입니다. 엄마와 꼬마가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꼬마가 놀이터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꼬마는 놀이터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래서 야 신난다다 엄마 야 신난다다 라고 외쳤어요. 자기가 체험한 것을 토대로 자기 앞에 펼쳐진 세상을 그 꼬마는 인식하고 있죠. 그러나 그 놀이터는 그 꼬마 아이가 놀던 놀이터가 아닙니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나요? 그 꼬마애가 유비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체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 우리는 놀이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놀이터라고 글자로 쓸 줄도 압니다. 글자로 쓸 줄도 알아요. 놀이터라고. 그러나 글도 모르는 그 꼬마 아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야 신난다다를 모릅니다. 놀이터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를 우리는 모릅니다. 글자로 쓸 줄도 아는데 글자를 모르는 그 꼬마애보다 몰라요.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모릅니다. 아니 그 기쁨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우리도 예전에 놀이터에서 야 신난다 하고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체험을 잊어버린 거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잊어버린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기 위해서라면서요. 갱년기 건망증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는 자, 곧 모르는 박사 혹은 똑똑한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체험을 잊어버렸어. 요즘 우리 남편들도 살기가 무척 힘듭니다. 예전에는 오빠가 영화 보여줄게 라고 말만 해도 그저 신데렐라가 빵긋 웃으면서 뛸 듯이 좋아했는데
지금은 금반지를 선물해도 입이 이만큼 튀어나옵니다. 이거 순금이야, 18K야. 아니, 돈이 어디서 났어? 눈을 부릅 뜨고 따지죠. 오죽했으면 기쁘게 해주려고 그랬겠어요. 우리는 바로 저 꼬마 아이의 신난다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날로지, 곧 유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비덴도 로꿈, 장소를 가정해 본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 여기와 저기, 어제와 오늘을 바꿔치기 함으로써 잃어버린 감정과 잃어버린 체험을 되찾아서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푹 빠지는 이유는 그 주인공이 내 삶 안에 그대로 투사가 되기 때문에, 곧 내 인생과 그대로 클로즈업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방법을 써보니까 깨닫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나와 너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꼬마 아이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꼬마 아이는 내 안에 있었어요. 내가 지금 잊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와 너는 서로 연결되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모든 개인이 각각의 유일성과 고유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민족과 시대와 문화를 넘어 서로가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영화도 볼 필요도 없고 TV를 볼 필요도 없고 아무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깨달은 것이 없잖아요. 배울 점이 없잖아요. 통교할 일이 없으니까요. 이 전제하에 제가 계속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미의 어떤 산골 마을에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전했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외아들을 잘 키웠는데 그가 커서 밖으로만 싸돌아다녔죠. 게다가 엄마는 아들이 미쳤다라는 말까지 들어야 합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만 다음날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선교사를 찾아왔대요. 보따리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서 말이죠. 그 자식 때문에 가슴이 시커멓게 타버린 마리아라는 엄마한테 이 음식을 전해주라고 말이죠. 비덴도 호미누, 곧 사람을 바꿔치기 했네요. 성모 마리아께서 겪었던 고통은 고스란히 그 여인이 자기 자식 때문에 겪은 고통에 그대로 투사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성모님께서 겪은 피에타를 그대로 체험했습니다. 그 선교사보다 더 생생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여 장소를 가정해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아니 이제는 가정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를 가정할 수 없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파스카 성삼일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1%의 가능성도 없는 사건에 왜 우리 시간을 낭비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파스카 3일에 전례는 긴 순환복음을 읽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비덴도 호미누, 곧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모습들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유다를 배신자로 손가락질하는 자는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자입니다. 도망친 제자들을 비난하는 자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입니다. 무책임한 빌라도를 욕하는 자는 자기 안에 있는 무책임성을 모른 채 하는 자입니다.
그는 마치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돌을 던지는 자와 다를 바 없어요. 하여 나는 죄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 의로운 자로 선언하는 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덴도입니다. 위대한 문학 작품은 바로 이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명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바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저 초대교회 신자들이 체험했던 그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성령대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회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내가 다른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체험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그 체험을 일으킨 저 거룩한 영이 똑같은 분입니다. 10년 전에 구구단을 가르친 선생님이 지금 다른 구구단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께서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그 영이 비 오는 날 소똥 터지는 그런 허물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올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초대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했던 그 생명력을 계속 불어넣고 있습니다.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켰던 그 힘으로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다.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자유애로 이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뒤흔들던 그 기쁜 소식을 저 거룩한 영은 지금도 여전히 쭉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과 똑같이 우리들의 가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잠시 한숨을 돌려볼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체험을 재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스티나 랭떼. 페스티나 랭떼는 천천히 서두르라는 뜻입니다. 이는 스포이데 브라데우스라는 그리스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카이사르의 전기에서 인용했던 말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가장 좋아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유명해진 이유는 두 사람 때문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성 아우스딩입니다. 그분은 방향 없이 빨리 가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했습니다. 또한 정확성 없이 가는 것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돌고래와 딱 앵커를 나는 상징을 좋아했어요. 돌고래는 목표를 향하여 정확하게 돌진하거든요. 그리고 닻은 항구잖아요. 도착 지점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출발과 도착, 목표와 방향에 있어서 성아우스등은 정확한 분이셨습니다. 이 문구를 더 유명하게 만든 또 한 명의 주인공은 바로 메디치 가문입니다. 만약 이탈리아를 갈 경우가 있다면 플로렌스에 있는 메디치 가문을 방문하셔야 되겠네요. 흔히 메디치 가문의 가훈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페스티나 랭떼입니다. 이 메디치 가문을 상징하는 커다란 문에는 거북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천히 서두르라는 뜻입니다. 돼지가 생각보다 깨끗하고 곰이 사람보다 빠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거북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거북이는 아주 바쁜 동물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거북이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하루가 다 가버려요.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하는데 반나절이 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반나절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을 처리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다른 방향으로 갈 여유가 없습니다. 하여 자기가 가야 할 방향만을 향하여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목표와 방향성입니다. 아우스팅이 좋아했던 이유입니다. 천천히 서두르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믿음, 곧 신뢰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의사, 약의 어원인 메디신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메디치 가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신뢰를 뜻했습니다. 환자가 자기의 생명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운 것까지 다 맡겨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서는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라는 말의 어원이 신뢰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사제도 마찬가지고요. 생명이니까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킨 가문이 바로 메디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은 신뢰를 가장 소중한 생명으로 여기고 살았지만, 그래서 성공했지만 신뢰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북이가 가는 것처럼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단 그 신뢰를 얻고 나면 느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을 깨달은 가문이 바로 메디치 가문입니다. 결국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은 이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폭망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토끼와 거북이를 배웠어요. 둘이 경주를 했는데 거북이가 이겼대요. 이빠이 짜증요. 이게 말이 됩니까? 토끼가 낮잠을 잤잖아요. 낮잠 자도 이겨요. 제가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신앙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뢰, 곧 성실함을 담보로 하는 믿음의 스토리였습니다. 바로 이 속도, 테스티나 랭떼는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반드시 목표에 도달하고야만은 거룩한 영의 속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 믿음의 속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성 아우스팅이 테스티나 랭떼라는 말을 즐겨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눈을 돌려볼게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통 주시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주셨잖아요. 다만 하느님은 아들 이삭을 거북이의 속도로 준 겁니다. 정말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은 그 속도를 견디지를 못했어요. 당신은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 언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짜는 24년 뒤에 이스마엘이 중학교 1학년 다닐 때 다시 나타나서 사라가 엿듣고 있던 사이에 한 약속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보태볼게요. 창세기 13장 17절에서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땅도 약속했습니다. 땅. 그 땅을 가로 세로로 다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에나 콩콩. 땅은 무슨 얼어 죽을 땅이요? 제가 알기로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은 뻥카를 있는 대로 치고 아브라함의 염장을 있는 대로 지릅니다.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미 다 알아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땅은 두 번째 약속이었거든요.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야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첫 번째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겠어요?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 I'm sorry. 우리는 거룩한 영의 속도를 잘 감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져서 싸운 이야기도 잘 아시죠? 요르단강 동쪽과 서쪽을 놓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오른쪽은 풀이 울창한 들판이었고 왼쪽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왼쪽을 선택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롯은 오른쪽을 선택했죠. 그런데 그 땅 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그마요. 한순간에 그가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해버렸습니다. 하느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다만 거북이처럼 속도가 느릴 뿐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표피적으로 좋은 겁니다.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반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성녀 모니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가 성녀가 아닌 것에 대하여 크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성녀라면 여러분, 우리들 전부 다 죽습니다.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모니카는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모니카의 시어머니가 좀 도라이 같은, 저하고 비슷해요. 도라이인데, 그녀가 얼마나 무시를 당했느냐 하면 그 집 하녀들과 종들조차 모니카를 멸시할 정도였습니다. 자기들의 주인인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워낙 무시를 해버리니까 소위 존재감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어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니카는 페스티나 랭 때를 살았어요. 그녀는 시어머니에 대하여 두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무서운 여자예요. 이 괴팍한 시어머니가 생각하기에 며느리는 매우 수상했습니다. 손자를 키우는 교육관도 달랐고요. 더구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시어머니의 생각이었습니다. 모니카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으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행복선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토프뉴마, 영으로라는 표현은 해석불능입니다. 아니, 해석불능이라기보다도 무한히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인데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해석합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에 비춰보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어쨌든 오롯한 마음으로 모니카는 이 도라이 시어머니한테 한결같이 대합니다. 나중에 자기에 대한 며느리의 그 한결같은 마음을 알고 시어머니는 자기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불러놓고 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며느리를 멸시하는 자, 혹 며느리의 명을 듣지 않는 자는 조진다 라고 하면서 며느리의 명이 곧 자기의 명이라고 선언하고 창고 열쇠를 맡깁니다. 창고 열쇠를 맡깁니다. 끝. 페스티나 랭때가 아닌가요? 그 엄청난 시어머니 밑에서 단련된 모니카입니다. 여러분, 성인 성녀 옆에 살면 벼락 맞을 수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모진 고문을 가하는데 끝까지 배교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독종 중에 독종 아닙니까? 모니카는 그 시집살이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가
아들을 어떻게 요리했을까요? 아들을. 흔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평생 기도와 눈물로 보냈다고 알고 있지만 그 눈물 때문에 성 아우스팅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우스팅에게는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15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모니카는 로마와 밀라노까지 쫓아가서 아들과 끝까지 같이 살아요. 아이고, 아멘. 거머리가 따로 없죠. 그리고 엄마는 그 여인과 아들을 별거시켜버립니다. 강제로. 아우스팅이 어느 날 욕정을 참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요. 밖에서 이런 소녀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돌레레제, 돌레레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는 그 노랫소리가 들려와서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치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곧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는 대목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 덕분에 강제로 회개했네요. 참을 수 없는 욕정을 성경 말씀으로 눌러 이겼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이 분명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은 욕정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그리움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후에 어머니와 화해를 하긴 합니다만 그 그리움과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심장은 본래 있던 자리 그대로 있었으나 절단당하고 상처나고 피가 흘렀다라고요. 그 사이에 아들을 두었는데 아데오 다투스, 아데오 하느님으로부터 다투스 받은,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아우스팅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아우스팅은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버린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이 어느 하늘 아래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여인을 마지막까지 지켜준 것입니다. 책임도 사랑이지만 마지막까지 지켜준 것도 사랑입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성 아우스팅이야말로 인생 자체가 패스트나 랭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최고였지만 삶의 진리에 눈을 뜨는 데에는 거북이처럼 늦었습니다. 그분이 고백록 제10권 27장에서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래,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쭉쭉쭉 생략. 님은 나와 함께 계셨건만 나는 님과 함께 아니 있었나이다. 라고 그 유명한 고백을 고백했듯이 당신은 밖에서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 님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늦게 발견합니다. 정말로 늦게야 발견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빨리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빨리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저 거룩한 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빛깔인데요. 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오늘 추적해서 찾아 나갈 것입니다. 제가 독한 엄마와 착한 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분 다 도착해야 할 곳에 도착했다고요. 그 누구보다도 빨리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주 늦게 도착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 거룩한 영은 엄청난 속도로, 그것도 정확하게 도착한다는 것,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네요. 이쯤에서 거룩한 영이 왜 내 앞에 서 있으며, 그런데 나는 왜 그분을 보지 못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무는 마르틴 부버가 정의했던 사이, 비투윈이라는 개념, 두 인격이 서로를 향하고 있는 관계가 설정되고 있기 때문이죠. 엄마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고 그 아기는 자기의 전 존재를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마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아기의 그림입니다. 이제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강렬한 눈빛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 강렬한 눈빛 속에서 엄마와 아기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형성되고 있고 그 신뢰가 서로를 하나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나를 나 자신으로 형성되게 해주는 너에 대한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초대교회를 살아 숨쉬게 했던 그 영을 왜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 왜 그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토록 차이가 나는가라는 한탄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사막 위를 쓰러질 듯이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은 마르고 오아시스는 보이지 않고 내 인생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굶주려서 백가죽은 등가죽에 붙어 있는데도 거룩한 영은 어디 계신지 몰라요. 저 멀리 계세요. 칠흑 같은 암흑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듯해도 사실 우리가 페스티나 렉 때 가장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빨리 도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이 없다, 하느님 안 계신다 라는 이 부제는 결국 만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도착할 것이다, 하느님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첫 시간에 먼저 드리고 그 이유를 2강의부터 쫙 설명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하프 마라톤이라고 말씀을 드린 점 양해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아떼, 아숨, 아떼, 아숨. 아떼는 아이를 떼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딜라, 아셀라, 아벨라, 아반떼 뭐 이런 이름들이 좀 그래요. 아떼는 당신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결정적인 신앙의 자세이자 삶의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듯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때대음, 하느님 당신이라는 사은 찬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찬미가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여러분, 주여 우리 당신께 바라싸우니 영원토록 부끄러움이 없으리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에게 눈을 떼지 않은 자의 기도입니다.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삶에 대하여 그분의 은총을 바라고 있네요. 사실 이 아떼는 신앙의 출발이자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옛날 분들은 천주교 요리 문답을 다 외웠어요. 그 첫 질문이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 라고 친절하게 답까지 말해줍니다. 이 대답 속에는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천주입니다. 하느님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도 한 분 하느님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대상이고 그 대상을 믿는 이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느님이 먼저 나와야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하느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전부 다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우선순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죠. 하느님은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행위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경이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신앙 고백을 담은 문장을 본래적인 의미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학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하느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었으니 감사 헌금 좀 크게 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요구잖아요. 그분은 너 어디 보고 있니, 베드로? 올리비아 핫세가 나보다 좋아? 라고 물으시고 나 좀 봐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라고 나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틴 고백록 1권 1장에서 주님, 당신을 위하여, 아떼, 위하여가 아니죠. 당신을 향하여 우리를 만드셨기에 당신 안에 시기까지 우리 마음이 불안하나이다. 아떼는 당신을 향하여, 인때는 당신 안에라는 뜻입니다만 당신을 향하여, 당신을 향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바로 아숨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와 자기의 전 존재를 엄마에게 의탁하는 아이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한 장으로 기독교 신앙은 끝입니다. 끝. 강의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창세기 처음부터 하느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바로 이 태도였습니다. 아담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담이 당신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태도에 대하여 물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숨었다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당신이 아무리 전능한 분이라 할지라도 이 태도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단 한 가지, 우리의 마음만은 가지지 못했네요. 그분은 욕심쟁이 하여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 마음의 문제였던 것처럼 이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셨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원천이자 모범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고 우리 신앙의 마지막 도착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범으로 제시한 이유입니다. 이제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알아가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사랑으로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하여 너를 안다는 것은 1 더하기 1이 2라는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방향성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너를 바라보고 아떼, 너와 함께 있음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불보듯 뻔하게 불행해질 텐데요. 그것은 설사 너와 함께하는 삶이 불행하게 될지라도 혼자 사는 행복보다 더 행복하다는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알미란 알아가는 것이고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하고 함께 하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을 뜻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다른 일을 쳐다본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잣집에서 새빵살이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여러분 항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했습니다. 항구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나약한 까닭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을 씁니다. 하느님에게 큰 소리치고 빨리 달라고 외치고 왜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느냐고 윽박지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목적지로 인도하시고 누구보다도 빨리 주십니다. 왜 나는 하느님의 영을 체험하지 못하느냐라고 한탄을 하지만 하느님은 벌써 너는 영을 체험하고 있는 줄을 모르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내가 밖에서 영을 찾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이 어디 계세요? 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요.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는 것. 일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는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정확하게 오는 이 성령의 속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40년 동안 산속에 처박혀 있어서 출애굽이 40년 늦어진 거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는 40년 일찍 출애굽 하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자기 안에 숨어버려가지고 모세를 자기 안에서 끌어낸다고 출애굽이 40년 늦어진 거 아십니까? 영이 어디 있었어요? 모세 안에요. 영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떨기나무 안에요. 그 떨기나무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불붙는 체험을 하는데 우리가 체험을 못한다고 하네요. 안 계신다고 하네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천만의 말씀. 똑같은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불꽃을 어떻게 불태우는지 이제 첫 시간은 재미없겠습니다만 둘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